늙는 것도 괴로움이다. 나이 들어가는 삶을 받아들이는 지혜.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주제일 거예요. 바로 늙는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을 보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없던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부처님께서는 인생의 4가지 고통을 말씀하셨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늙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 이 중에서도 늙음은 특별히 우리에게 오랫동안 지속되는 괴로움을 주죠.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늙는 것 자체가 괴로움일까요? 아니면 늙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늙음의 괴로움을 마주하기. 늙음이 가져오는 현실적 고통들. 우선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늙는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신체적 변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계단을 오르기 힘들어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워지죠. 시력도 나빠지고 청력도 떨어집니다. 피부는 탄력을 잃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가죠. 정신적 변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 뭘 하려고 했는지 까먹기도 하고 사람 이름이 금방 떠오르지 않아요. 집중력도 예전만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가 어려워집니다. 사회적 변화. 은퇴를 하게 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어요.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습니다. 정서적 변화. 외로움을 느끼는 시간이 많아져요. 친구들과 하나둘 이별하게 되고 건강에 대한 걱정도 커집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생기죠. 우리는 왜 늙음을 두려워할까?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늙음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첫째, 우리 사회가 젊음을 숭배하는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광고를 보면 항상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메시지를 계속 받게 됩니다. 둘째,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익숙했던 것들이 변하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내 몸이 변하고, 내 역할이 변하고, 내 관계가 변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해요. 셋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죽음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시면서도 동시에 더 깊은 지혜를 보여주셨어요. 사성제로 바라보는 늙음. 고성제, 늙음의 고통을 인정하기. 부처님이 깨달으신 첫 번째 진리는 고성제입니다. 삶에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늙음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아, 나는 늙어가고 있구나. 몸이 예전 같지 않구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부정하거나 숨기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요. 집성제, 고통의 원인을 찾기. 두 번째 진리는 집성제입니다. 고통의 원인을 찾는 것이죠. 늙음 자체가 고통의 원인일까요? 아니에요. 늙음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내가 예전에는 얼마나 젊고 아름다웠는데. 그때는 체력이 얼마나 좋았는데.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 내가 계속 젊었으면 좋겠다. 건강이 계속 좋았으면 좋겠다.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 사람들이 나를 늙었다고 생각하겠지. 나이 들어서 무능하다고 여기겠지. 이런 집착들이 진짜 고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멸성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 세 번째 진리는
멸성제입니다. 고통이 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이에요. 집착을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늙음 자체는 변하지 않아도 늙음에 대한 우리의 괴로움은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행복하고 평온한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분들은 늙지 않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늙음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서 행복한 거예요. 도성제,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 네 번째 진리는 도성제입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구체적인 길이에요. 늙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바로 받아들임과 새로운 관점입니다.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몸과 마음을 구분하여 바라보기.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관찰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변한 것은 무엇인가요? 몸이죠. 얼굴, 체력, 기억력. 이런 것들이 변했어요.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바로 나라는 의식 자체예요.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라고 느끼는 그 중심은 변하지 않았잖아요. 몸의 늙음, 주름이 생기고, 체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약해지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마음의 불변성,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쌓을 수 있는 능력, 평화를 느낄 수 있는 능력, 감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것들. 지혜,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됩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무엇이 허상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죠. 자비심, 고통을 겪어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젊었을 때보다 더 포용력이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작은 것들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 능력, 젊었을 때는 모든 것을 가지려고 했지만, 이제는 무엇을 내려놓을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고요한 마음으로 늙음을 맞이하기. 마음이 고요하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안해하지 않는 것, 내가 늙어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 대신 늙어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비교하지 않는 것, 젊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각자의 시간,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현재에 집중하는 것, 예전에는 어땠는데? 라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늙음을 받아들이는 구체적 방법들. 1. 감사 연습하기.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젊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세요. 이 순간 살아있다는 것, 하루를 더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느껴집니다. 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었을 때는 내일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늘 하루가 선물같이 느껴져요.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음에 감사.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됩니다. 가족, 친구, 이웃.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되죠. 혹시 오늘 누군가와 다퉜거나 서운했다면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 보세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니까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의 감사. 젊었을 때는 실패나 어려움을 후회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나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힘들었던 시기, 기쁨의 순간, 사랑했던 사람들, 이별의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줬어요. 그 풍부한 경험들이 바로 나이 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보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감사할 거리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작은 것도 더 깊이 느끼고 더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2. 새로운 역할 찾기. 은퇴했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못했던 일들을 이제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거든요. 후배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여러분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직장 후배들, 동네 청년들, 심지어 온라인에서도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어요. 한 분은 은퇴 후 창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모임을 만드셨어요. 내가 했던 실수들을 후배들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면서 기쁘게 도움을 주고 계시죠. 봉사활동을 하는 어른, 이제 시간적 여유가 생겼으니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해보세요.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돌보거나 도서관에서 책 읽어주는 봉사, 환경 정화 활동 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자존감 회복에 큰 도움이 되죠. 손주들에게 지혜를 전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가 있다면 이보다 더 소중한 역할이 있을까요? 부모와는 다른 사랑으로 아이들을 돌보고 인생의 지혜를 자연스럽게 전해줄 수 있어요. 옛날 이야기도 해주고 전통 놀이도 가르쳐주고 무엇보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역할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배우는 학생, 나이가 들어도 배움에는 끝이 없어요.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외국어 공부, 컴퓨터 활용. 평생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마음껏 배워보세요. 한 할아버지는 70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하셨는데 이제는 유튜브까지 만드신대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3. 건강한 습관 만들기. 몸이 완전히 젊을 수는 없지만 건강하게 유지할 수는 있어요.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휴식, 스트레스 관리. 4. 관계 깊이 있게 만들기.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가족과 더 많은 시간 보내기, 오랜 친구들과 깊은 대화하기, 새로운 사람들과 의미 있는 만남 갖기. 5. 정신적 성장 계속하기. 나이가 들어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책 읽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명상하기, 자기 성찰하기. 오늘 우리는 늙음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의 사성제를 통해 늙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아보았어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나이가 드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젊음과는 다른 아름다움, 다른 지혜, 다른 평화가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늙어가는 과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와 깊은 평안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했죠. 여러분도 이 지혜를 일상에서 실천해 보시고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삶의 여러 고민들을 함께 나누며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